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8장 5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4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서 28장 5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자 예언자 예레미야가 주님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언자 하나냐에게 대답하였다. 그때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만 하여 주신다면 오죽이나 좋겠소. 당신이 예언한 말을 주님께서 성취해 주셔서 주님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가 바벨로니아에서 이곳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를 나도 바라오. 그러나 당신은 이제 내가 당신의 귀와 온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으시오. 옛날부터 우리의 선배 예언자들은 많은 나라와 큰 왕국의 전쟁과 기근과 연병이 닥칠 것을 예언하였소.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가 예언한 말이 성취된 뒤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를 주님께서 보신 참 예언자로 인정하게 될 것이요.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계속적인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또 이번에 또 일어나서 문자에 뭐 이렇게 교회 집회에 좀 자제해 달라는 이런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또한 온라인 상으로 유튜브로 보는 우리 성도들도 같은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욱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의 길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내비게이터 선교의 창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 전도자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슨 트로트맨에 있어서 평생의 모토가 있었는데 그 평생의 모토가 뭐냐면 그를 알고 그분을 알게 하라. 이것이 평생 살아가면서 자신의 모토로 삼고 신앙의 길을 걸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터의 표도 마찬가지로 그를 알고 그를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내비게이터의 표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이 도슨 트로트맨이 어느 날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90%는 진리이고 10%는 거짓인 것과 10%는 진리이고 90%는 거짓인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위험합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여러분들 생각에 어느 것이 더 위험하게 여겨집니까? 90%는 진리이고 10%는 거짓이에요. 또 한편은 10%는 진리인데 90%는 거짓이에요. 어느 것이 더 위험할까요? 아마도 여러분들 생각이 각자 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90%는 진리이고 10%는 거짓인 것이 더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을 구분하기 어려울수록 더 위험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거짓 신앙, 거짓 선지자가 말세에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경고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에서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려운 시기가 되면 무엇이 많냐? 거짓된 것, 잘못된 것이 더 많이 올 수 있다.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올 수 있다. 조심하여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짓 선지자들의 그 생태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양의 옷을 입은 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본질이에요. 옛날 선지자들은 보통 털옷을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 보면 약대 털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털옷을 입고 다녔어요. 양이란 원래 남들을 위해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고 착하고 참된 성도와 참된 선지자를 상징할 때 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외모는 참된 선지자처럼 양의 털옷을 입었지만, 그러나 그 본질은 뭡니까? 노략질하는 거짓된 일이나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12사도의 교훈이란 책이 있어요. 초대교회 시절에 12사도의 교훈이란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거짓 선지자를 가리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기독상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독상인. 장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상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속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상인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기독교인처럼 하지만 속에는 상인의 마음을 가져서 내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근본적인 본질적인 모습이죠. 근데 그 마음에 상인이 마음에 있어서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자신의 이익만을 취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12사도의 그 교훈집에는 이러한 거짓된 사람을 기독상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100년경에도 디다케라는 책이 있었어요. 디다케. 교훈집이죠. 한마디로 말씀의 책이라는 건데 그 책의 11장에서 12장에는 참된 선지자와 어떤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8가지 항목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선지자를 만나면 최고로 높이고 영접하고 교훈을 따르라 이렇게. 두 번째는 선지자가 말씀을 자유롭게 전하도록 환경을 보장하라. 세 번째는 집에 와서 하루를 머물다 가거든 아주 잘 대접하라. 네 번째는 이틀을 머물다 가거든 그냥 영접하라. 다섯 번째는 3일을 머물다 가거든 거짓 선지자로 알아라. 여섯 번째는 빵 이외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없으면 참 선지자로 알되 그 외 돈을 요구하면 거짓 선지자로 알아라. 일곱 번째, 가르침을 받되 스스로 행하지 않거든 거짓 선지자로 알아라. 그리고 여덟 번째, 다른 사람을 돕자 하거든 참 선지자로 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그 당시에는 순회 선교자라고 얘기하는데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제공받고 말씀을 전해요. 근데 그 외에 돈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명확하게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쩌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흔히 우리가 명품과 짝퉁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비가 오면 알 수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비가 오면 명품은 어떻게 해요? 가슴에 품고 가지만 짝퉁은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 쓰고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무슨 의미냐면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여러분들에게만 해당된 말이 아니라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죠. 목회자에게도. 우리는 스스로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신앙을 향해 가고 있는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역사적인 상황으로 설명하자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에 두 번째 침공한 사건이 배경되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포로가 되어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 예루살렘에는 유다 왕으로 시드기야 왕이 세워졌어요. 그 시드기야 왕이 세워졌을 때에 선지자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니아라는 선지자가 하나 있었고 또 한 선지자는 예레미야가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 통치자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신의 주관대로 판단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앞에 복종하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고 오히려 바벨론에게 대항하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연맹 동맹 국가를 만들어서 바벨론과 싸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고 행함으로 인해서 그가 범죄하게 되었고 주님 앞에 참혹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28장에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하나니아와 예레미야가 서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바벨론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지만 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 말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니아는 그 말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언을 받았다. 내 예언은 그것은 틀린 예언으로 본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주겠다. 그리고 성전에 있었던 모든 은, 금, 기명을 2년 후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요아김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 사람들이 다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이 말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예레미야 말보다도 하나니아의 말을 더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거짓 예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진짜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거짓 예언자를 구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깐 보면 참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말을 하고 있느냐, 이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니아의 예언은 참 듣기 좋은 예언이었어요. 왜? 지금의 고난이 금방 끝날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70년 동안 고난이 되는데 이거는 우리한테 너무 힘든 고난이야.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돼? 그것은 우리에게 맞는 말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조차도 하나니아의 예언이 그것이 좋았으면 좋겠다. 아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같이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죽이나 좋겠소. 당신이 예언한 말을 성취해 주셔서 주님의 성전기구와
모든 포로가 바벨로니아에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나도 바라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만 됐으면 너무 좋겠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참된 선지자는 고뇌가 있는 것이에요. 자신이 원치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백성에게 미움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편하게 사람들이 인기 있게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냐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목회자로서 이 말씀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좋은 말씀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다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겠죠. 사람의 마음에 드는 기도만 하면 얼마나 좋겠으면 목사님 기도 너무 좋아요. 그렇게 들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인간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인기에 연연하게 된다면 목회자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중적인 인기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할 것인가? 그것을 선택하는 일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표현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지 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간하기 어렵죠. 그래서 좋은 말만 들으면 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게 바른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다 좋겠죠. 기도도 또한 말씀도 예배도 내가 봉사하는 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좋겠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귀찮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을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냐 가짜냐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깨닫고 행할 때 그것이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열매를 통해서 구별할 수 있어요. 가짜와 진짜는.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9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가 예언한 말이 성취된 뒤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를 주님께서 보내신 참 예언자로 인정하게 될 것이요. 예언한 말이 성취돼요. 열매를 맺게 됐을 때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냐의 말은 2년 뒤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처럼 70년 뒤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열매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농촌에서 살았어요. 근데 농사를 잘 모릅니다. 농사를 지어보질 않아서. 그래서 농작물을 잘 구별하지 못해요. 물론 많이 보았던 것은 대략 알기도 합니다. 별을 보고서 쌀나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벼는 벼니까. 그 정도로 분별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모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뒷곁에 몇 가지를 심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호박도 심고 오이도 심고 방울토마토도 심고 고추, 상추, 옥수수도 심었어요. 근데 가만히 자라날 때 보니까 오이하고 호박하고 잎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잎 모양이.
이게 동글동글 말아 올라가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게 오이고 어느 게 호박인지 처음에는 잘 묻는데,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거 보니까 이것이 오이구나, 이것이 호박이구나 알게 됐어요. 오이가 지금 예쁘게 탐스럽게 잘 열었어요. 크게 잘 자라났어요. 다른 것들도 열매를 보면은 명확히 알 수 있죠. 토마토 열매가 맺으면 토마토구나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지금 살구나무가 열매가 이제 많이 맺혀서 떨어지고 있는데 저게 살구나무구나 우리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삶의 결과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말은 얼마든지 위장해서 유창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음에 없는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은 위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이 없으면 그 일은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기 싫은 일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시키면 억지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 표정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기쁨으로 하는지 억지로 하는지 그 삶의 모습,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말과 행동이 일치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되었느냐 응답이 아니냐, 그것은 우리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하는 요소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바리새파, 사두개인, 그 당시에는 신앙으로 열심히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또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지,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시간을 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우리에게 있는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쓰고 있는지,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어렵다고 힘들다고 예배 자리에 오기는 어려워하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을 동시에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거짓된 신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역사를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삶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이런 열매들을 더욱 풍성히 이루어갈 때 내가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세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참된 회개 없이 평화를 선포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다. 은금이 다시 돌아오고 성전에 있었던 기물들이 다시 돌아오게 됐고 왕족인 여고냐가 돌아오게 돼서 이 땅을 다시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만 한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의 이야기가 빠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회개하라는 말이 빠졌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70년 동안 너희가 바벨로니아의 포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너희 죄 때문이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의 기간, 이러한 심판의 기간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주님의 회복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지 백성들에게 좋은 말, 그 귀에 좋은 말, 평화의 말만 선포하는 것은 그것은 값싼 복음이나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만 외치는 것 값싼 복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예나 지금이나 고난과 고통과 자기 희생과 회개의 역사가 경험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길은 바로 1907년도 그때에 우리가 회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자복했어요. 양반도 천민도 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어요. 내가 훔쳐간 것, 내가 처불든 것 다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라고 회개하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보며 회개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의 평강과 기쁨과 감격의 역사가 우리 안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평안하고 주님의 은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의 삶 속에서 바른 길을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한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평안한 길로만 간다면 우린 주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의 길을 잘 분별하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 메카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발코니에서 생을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다. 그냥 멀찍이 바라보면서 아 좋구나, 뭐가 불이 났구나, 뭐가 안 됐구나 이렇게 구경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의 싸움터에서 더욱 치열하게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을수록 더 믿음의 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리며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자기 개인적인 삶을 살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현실에 있지만 그러나 각자의 삶 속에서 비대면 사회 속에서 있을지라도 오히려 더욱 주님을 향한 마음,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크신 은총을 누리며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니아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잘 구분하여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것, 모여서 같이 교제하는 것, 봉사하는 것, 모든 신앙의 삶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일상의 삶 속에서 더욱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 더욱더 우리가 진실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팔당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